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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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 2절 말씀, 전체가 4장이 11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아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예배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예배의 영광을 느끼고 감동하고 계시는지. 헨리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자 교회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와 비슷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아마 이 말씀을 제가 올려놓고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일 직전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오게 됐어요. 그 설교하시고 되어 있던 그 목사님이. 그래서 대신 주일 설교자로 급작스럽게 동생 토머스 비처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 헨리 비처가 올 것을 기대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부터 자리를 엄청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초만 원의 사례를 이뤘다고 그러네요. 주일 아침 헨리 비처가 올 것을 기대한 이 교회에 아주 그냥 엄청 준비도 많았겠죠. 여기저기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설교 순서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대신 동생이 오게 됐다. 토머스 비처를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뭉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한두 교인이 뒤에서부터 슬금슬금 엎드려서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토마스 비처, 동생 비처 목사가 서서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저희 형님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오늘 예배에 못 오게 된 것에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다시 헨리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들 테니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cuse 하고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날의 예배에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무엇이고 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이 예배에 꼭 가야 돼, 참석하시는 건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커튼을 잠깐 열고 사도 요한이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예배의 영광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SAW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역설했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도중에 혹시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동이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실 겁니다. 다른 교회의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평신도가 자신의 교회 예배에 대한 불만을 고백하며 던진 한마디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선상 예배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 1장 10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다시 본문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 올라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의 갈망을 지닌 사도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굴이 반모섬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나팔 소리 같은 자장가가 아니라 자장가가 들려지면 우리 어때요? 눈 감고 있다 보면 껌뻑, 그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였다라는 거죠. 4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열린 문이 있는데 본 그 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갈망을 지닌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절에 가면 하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예,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싶죠. 또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예배자의 행복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행복에 잠긴 것에 비유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기가 엄마의 임재를 확인하고 엄마에 의해 자신의 필요가 공급되면서 만족해하며 행복에 겨워하는 표정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하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예배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아이고, 말씀 듣는 동안 내가 뭘 좀 하면 안 될까? 아이고,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니죠.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함께 하나가 됐을 때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본문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직전의 계시록 3장 22절에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영의 귀가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집중해야 되겠다. 설령 설교자가 말을 좀 시원찮게 하고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내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주일마다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엎드림이라는 것.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가치라는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워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단어의 어근에 what, 가치가 있어요. 그죠? 워십 속에.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신구약 시대의 예배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고백되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한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worthy, 즉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worthly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의 창조자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은 창조의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도 아직 그 지극히 작은 일부분밖에 탐구 못한 창조의 경외감이야말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칼 마르트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출발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5장 8절에 보면 옆장이니까 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어린 양.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러죠?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에도 합당하도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는 예배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으실 분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내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 속죄의 신비, 구속의 신비를 인하여 지금 요한은 엎드려 성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때문이죠. 이 창조의 신비와 속죄의 신비로 인하여 요한은 주께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은 예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죠.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에는 언제나 드림의 정신이 반영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헌금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공예배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신약의 시대에 무슨 그런 게 꼭 필요 아닙니다. 공예배에는 내 헌신,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죠?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죠.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을 담게 한다. 본문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못을 입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이다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등장을 하죠. 신약에는 12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12 더하기 12는 몇이에요? 24. 그래서 24장로가 여기에 탄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에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었고 금면류관을 썼다. 성경학자들은 흰옷을 가르쳐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금면류관은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 혹은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다. 근데 왜 24장로들이 두 가지 품성을 가진 자로 등장을 했을까요? 그들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앙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화이죠.
또 하나는 영화입니다. 예, 그것이 과제다. 성화와 센트 픽션인가요? 또 하나는 영화는 글로리 픽션입니다. 여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 성화의 완성의 상태가 바로 영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화의 길을 꾸준히 걸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 우리가 돌아갈 때, 육을 벗을 때 영화의 세계로 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24장로에게 가능했겠는가? 그들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데 여기서 단어를 좀 바꿔 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이래서 구약에 그죠?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상숭배와 함께 했던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죠. 아이가 어때요? 자라가면서 엄마 젖꼭지 물고 한쪽 손으로 장난하면서 엄마 젖 빨면서 애 시선이 어디로 가든가요? 아이 젖먹여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엄마 쳐다봐요. 빤히 올려다보죠, 아기가. 그러면서 뭘 닮겠어요? 젖을 먹고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도,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이좋게 산 부부는 둘이서 얼마 닮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소원, 목적 뭐예요? 하나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이기도 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해 기뻐하시겠는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이 거룩을 실현해내지 못한다.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뭘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말씀만 예배 시간에 잘 보시고 따라하시고 인정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다 보면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게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쌓여가면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넷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4절의 천상 예배로 마무리가 되죠.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장 14절 옆장에 있죠. 예배는 아멘으로 끝이 났어요. 그죠?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 6장에서 요한은 다시 지상의 광경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인복이 열리면서 전쟁, 기근,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보여져요. 6장에 가면. 이런 계시록의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하고 겁내고 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요. 왜요?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잡한 주차장에 차들은 나온다고 난리를 치고 나는 밀고 들어가는데 그냥 혼자서 그거를 주차를 하려니까 막 부들부들 떨려요. 기도를 내내 하고 갔는데도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차를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세우는 자리에는 토요일 주말이면은 12시경에는 아주 여지없이 거기 차가 2대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딴 데는 세워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가서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물어물하고 겁을 내다 보니까 나오는 차들은 왜 또 하필이면 그럴 때 그렇게 밀고 나오는 차도 많냐고요. 빼줘가지고 차가 지나갔어. 또 좀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와. 내가 빨랑빨랑 못하니까 그러겠죠. 몸이 부들부들 떨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담대하게 휙휙 하면 될 텐데 못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도 겁이 나는 거죠. 그냥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여기 금방 전까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셔서 거친 세상길을 걷는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앉으셔서 예배만 받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는 찬양과 기도를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7장 17절에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여기 굉장히 위로되지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정말 씻어 주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 염려를 아시는구나. 새로운 염려가 하나 생겼죠? 그죠? 그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주 깜깜했어요.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턱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네 하고 그냥 믿고 구하고 아직 기간이 몇 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어떤 문을 분명히 만남의 복을 주셨으니 어떻게든 해결할 길이 있어지겠죠. 그런 당신을 예배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는 목자로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손을 잡고 그는 이제 문제와 갈등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고단한 세상 광야를 함께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인 안에 거하면, 그죠? 안에 거하면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야훼 삼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길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가끔가다 한번 맞을 법도 한데 10번이면 10번 선택을 해서 가는 기로에서 딱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저는 그래요. 어김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랑 함께 계시면 절대로 내가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죠? 이럴 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예, 겁을 벌벌 내다 보면 더 할 것도 더 못하잖아요. 제가 그걸 없애고 버려야 돼요. 부들부들 떨고, 아니 왜 팔다리에 힘이 빠지냐고. 치과 가서 그 의자에 누워있으면은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뭐 일을 뺀다거나 뭐를 한다고 할 때, 그리고 못 일어나는 거야.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해진 거죠. 그전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바로 예배 축복, 예배 영광, 이것을 기대하고 마음이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국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부산 조그만 땅 조금 남겨놓고 그때 24시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그게 일어나죠.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이 있었죠. 위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중공군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밀려나가지고 38선이 그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영 제국의 지도부는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영국이 독일을 대항하여 개전을 선언하면서 유명한 위스턴 처칠경은 당시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연설을 부탁합니다. 같은 날 대국민 메시지를 말하면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그러죠.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약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을 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과연 대영 제국은 치열한 전선에서
버티고 견뎌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배의 영광이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마다 주일마다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평생 이런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셔야 아버지 이 땅이 얼른 통일도 이루어지고 더 우리나라 얼마나 풍요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유럽을 갔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다들 물어보면 그렇게 자파니스, 차이니스 물어보잖아요. 코리아 하면 몰랐었어요. 그때 제가 소원했던 게 어느 날인가 우리나라도 코리아 하면 코리안 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저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30-40년 됐죠.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를 원한대요. 제가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하고 하다못해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살기 좋은 나라다,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까지 감히 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나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코리안 왜?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희한해, 이상해, 까만 머리에 조그만 그죠? 사람 이렇게 하고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아주 그냥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국민이 된 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영광,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영광의 선물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내려주신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